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은 아주 강력하게 확신에 차서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우물쭈물하고 불확실하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체험이 있을 때 무엇을 말할 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더니 감기에 잘 들더라. 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명의다. 우리 동네에도 여기 소문난 병원 어떤 또 의사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한 의사는 누구 어디, 또 내과는 어디, 이비인후과는 어디.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다녀보시면서 어떤 의사, 어떤 또 병원이 잘한다. 그런 말이 한번 돌면 또 이렇게 쭉 소문이 돌아서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병원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 약이 듣더라. 이런 자기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또 옷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조금 겨울옷 어떤 옷이 좀 가격에 비해서 좀 보온이 잘 되더라. 또 그런 소문이 나면 또 그 옷을 많이 또 입으시기도 하죠. 누구든지 자기 체험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게 되죠. 그리고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왜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더지처럼 숨어버리니까 다윗 속에서 열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골리앗이 누굽니까? 또 왕께서 무슨 상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런저런 것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니까 그것을 본 장형 엘리압이 화가 나죠. 28절, 17장 2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십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가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막 화를 내죠. 이 어린 녀석이 이 전쟁터가 뭐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내 양은 지키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설치고 다니느냐라고 장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을 꾸짖고 화를 내게 됩니다. 뭐 큰형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죠, 그죠? 나이도 어리고 아직 전쟁은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막내가 와서 뭐 괜히 될 소리 안 될 소리 하고 다니고 설치고 다니니까 장형 입장에서 당연히 화를 내고 꾸짖은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 뭔가 불이 붙었죠. 골리앗에 대한 불, 또 자기 조국에 대한 불, 이런 막 열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을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 어떤 사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이 사람들의 잔소리, 부모님의 어떤 너 그거 못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으면 그 불이 꺼지면은 그건 그냥 사람의 단순한 열정에 불과합니다. 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 뭐래도, 선생님이 뭐래도 나는 이거 하고 말 겁니다. 난 이거 꼭 할 겁니다라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불이 뭔가 막 확 붙었다가 누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또 집사님이 누가 또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 라고 잔소리하면은 불이 확 꺼질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거는 정말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할 거야, 해야 돼. 어떤 그런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주는 열정,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불들은 사람의 몇 마디 잔소리로 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불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명의 뜨거움 열정은 어느 누구도 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한다 라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 뜨거운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죠. 다윗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데려와라 해서 이제 왕과 면담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호기롭게 왕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런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 다윗의 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 왕이 꼬치꼬치 이것저것을 묻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때 곰과 사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또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덤비면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나름대로 몸이 무술로 연마된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36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을 37절에서 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간증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옛날에 곰이 밤에 양들을 잡아갔습니다. 내가 그때 잠에서 깨서 곰을 쫓아가서 양들을 잡아내고 또 막 곰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서 내가 곰과 싸워서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또 한 번은 사자가 왔는데 또 내가 사자로부터 그 어린 양들을 찾아냈고 또 사자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사자와 싸워서 그 사자도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과거의 신앙 간증을 사울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런 체험, 이런 신앙 체험이 없다면은 지금 감히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용기가 생겨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큰 병에서, 큰 어떤 사고에서, 어떤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이것이 하나라도 분명한 분은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협,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어떤 구원받은 간증, 기도 응답받은 어떤 확실한 일, 이것이 분명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저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리라. 그러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옛날 받았던 은혜, 또 구원의 감격, 기도 응답의 감동, 이런 것들이 그때는 막 100도씨 막 뜨거웠죠, 그죠? 아주 뜨겁고 펄펄펄 끓었는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뭐 시간 지나면 다 그게 희미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뭐 좀 미지근해는 건 뭐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다 인간이 그런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그때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참으로 건져내셨다. 그 구원받은 체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신앙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오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과거 세월 인생 속에서 그때 참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큰 병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몰랐는데,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것을 쭉 과거를 한번 기도 중에 묵상을 하고 되돌아보시면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앙 체험,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상을 하시고요. 그때 그 은혜, 그 감동, 감격, 다시 한번 회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288장 3절 보시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찬송이고 고백이죠.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 문제, 내 연약함 이것만 크게 보이면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게 점점 작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영적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안 보고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어때요? 세상의 문제들이 점점 작아져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마침내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세상 문제가 내 인생 문제가 작은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또 과거에 언제 내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회상하시면서 감사하며 또 오늘의 문제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